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 또는 약속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를 다시 강조하여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강하게 딱 주장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하나씩 그 강조한 내용을 보완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할례는 훨씬 뒤에 받았다. 율법은 400년이 지난 뒤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외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논리를 논리를 갖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용을 보완하여 설명해 주는 형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 때 가상의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는 그 나중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속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충분하다면 율법을 왜 나중에 줬느냐? 율법을 나중에 줬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준 거 아니냐? 뭔가 부족해서 율법을 더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가상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적인 사람의 예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써놨으면 나중에 사람이 그 유언에다가 뭘 더한다든지 뭘 지운다든지 이거 옳지 않은 거다. 사람의 유언도 적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손을 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틀림이 없는 약속이겠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뭘 더하거나 또는 뭐가 필요 없다고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도장을 세게 찍는다, 몇 번이랑 확인한다, 이런 게 계약 맺을 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계약을 하는, 나와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계약서 쓰지 않고도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면 틀림이 없어. 그것은 분명한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사람의 예를 들면서 사람의 유언도 적법하게 쓰여졌으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누가 손대고 누가 거기다가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열심히 일을 악물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내가 내 열심을 갖고 이루어낼 거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네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이루어내고야 말이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는 둘이죠. 하나님과 노아.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언약이죠.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맺은 우리 언약. 근데 창세기 9장 9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와 하나님 내가 약속하지만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신실함을 통하여 지켜내는 내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죠.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무슨 계약서를 하나 주시든지 무슨 도장을 쓰시든지 가나안 땅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데 뭔가 좀 분명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럽니다. 새들은 너무 조그마니까는 반으로 자르지 않지만 나머지 짐승은 반을 자르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 당사자가 중요한 계획일 때는 짐승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두 명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누구든지 하나가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어긴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자릅니다.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신다 이런 말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처럼 엄청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돌아가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걸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힘도 없고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너무나 잘 포기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딴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지만 약속을 하지만 이것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신실하심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장애가 있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일방적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하루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야, 정말 시간 너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하루가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느 때는 5년이, 어느 때는 10년이 참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10년은 전처럼도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1000년, 2000년, 5000년 후의 일도 마치 지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손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 자손은 이삭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이삭이 아니라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은 얼뜻 보면 이삭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먼 훗날 태어날 예수님에게 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은 어떻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먼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동시에 있는 사건처럼 같이 붙어있는 사건처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똑같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이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 믿음을 거스를 수 있느냐, 이 율법과 믿음이 이렇게 부닥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맺으신 언약을 3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료로 하여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먼저 강조되었고 율법은 430년 뒤에 생겼다. 시간적으로 이 언약,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훨씬 더 우선적인 거다. 먼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법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것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여러 번 손을 거쳐서 너희에게 왔다.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모세에게 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루신 거다. 직접 주신 것과 몇 단계를 거쳐서 온 것, 어느 게 더 우월하냐?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훨씬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충분하다면서 그러면 나중에 율법은 대체 왜 주셨습니까? 그럼 대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오늘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더해졌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충분한데 율법이 나중에 왜 더해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다가 너 자신을 비춰보아야만 알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까지 자기의 참모습을 잘 모르죠. 근데 거울 사이 비춰보면 눈곱도 있고 침 흘린 자국도 있고 머리는 막 엉클어져서 산발이고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흉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확인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대체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죄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예,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항상 그리고 모두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고 항상 지킬 수도 없죠. 우리가 의회하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데 율법은 왜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율법은 믿음과 충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멀었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 그 강력한 능력의 손이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실패와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일 때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기를